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앞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배워야 할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룩을 알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 주님께 배워 적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을 배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레위기 안에는 이런저런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범들이 하나의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됩니까? 이게 기독교의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고 인간은 한간 미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알라는 위대한 존재일 뿐이지 친밀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반드시 친밀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친밀해져야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문을 누군가에게 열어준다라고 할 때 그거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무슨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기 집 문을 누군가에게 열어준다고 할 때 누구에게 열어주냐 이거죠. 만약에 나와 관계없는 택배기사님이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나랑 친밀한 사람이다.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친밀함은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거죠. 친밀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친밀해져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래서 관계의 친밀함은 중요한 겁니다.
낯선 자에게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을요, 아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가능해지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이 친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친밀함을 유지하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각자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가치관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러분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동일한 가치관 하나가 꿰뚫고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무조건 부족해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그는 부족해요. 꽉 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요, 모든 사람은 흠집이 있어요. 완벽하게 매끈한 인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찾아보면 흠이 나 있어요. 그게 인간에 대한 진실이고 이걸 인정하고 용납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완전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고 흠이 있는 인간에게 완벽해야 된다, 이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그 프레임을 나한테 씌우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남에게 씌우면 남이 죽는 거예요. 완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완벽은 아름답죠. 그 완벽은 하나님한테만 찾으세요. 인간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순간 그게 나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남이면 남이 죽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분입니까? 부족함을 인정하는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그분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했다, 예수님은 필경 율법주의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말해주는 율법을 지켜. 이거 몇 개 되지도 않거든. 근데 이것도 못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맞는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율법주의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말하는 확실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너는 못한다는 것이고 너는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면 십자가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 십자가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를 않아요.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불량품이고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그는 부족할 게 분명하고 실패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남도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당연하게 여겨주고 어떤 사람이 부족할 때 당연하게 여겨주는 것, 바로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좌절해요, 또 심각하게 좌절해요, 그건 거룩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직도 내가 흠집이 있고 연약하다는 거,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좌절, 너무 지나친 좌절, 그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거 당연하게 여겨야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좌절하냐 이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걸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맥락이 똑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3절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이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라, 혹은 부모는 자녀를 품어라, 이렇게 부모를 향한 말씀도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는데 자녀와 관련해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은 없어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왜일까?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다 부족하죠. 부모 눈에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 눈에는 제가 어린애로 보이나 봐요. 연락하시면 이는 잘 닦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밥은 잘 먹냐. 아니, 칠순 부모님이, 젊은 자녀가 칠순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전화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픈 데는 없냐? 몸은 어떠냐? 늘 부모님이 볼 때 자녀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실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는요, 폐륜적인 자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의 부족함을 품는 게 쉬워요. 부모는 그게 돼요.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품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넘어졌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품는 게 쉬울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에 어떤 부모를 경외하라는 조건의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힘든 10달의 고생을 하면서 너를 품어냈고 끔찍한 산통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너를 누군가가 낳아줬다, 그러면 이유 없이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위에 어떤 사람을 부모로 세웠다, 그럼 그냥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의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라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 인간이 하나님 외에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그건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권면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네 위에 세워진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경외한다, 그 뜻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용납이 안 되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부모를 겪어봤습니까? 만약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한 짓을 들었으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한때 아버지를 무척 미워했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폐륜적으로 악랄한 부모만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만 나오니까 부모들이 되게 악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악한 자녀가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상에 폐륜적인 부모가 많을까요? 폐륜적인 자녀가 많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폐륜적인 부모만큼이나 폐륜적인 자녀도 많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부모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녀를 주셔도, 심지어 그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도 그 자녀를 품어요. 그 연약함을 사랑합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자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가 부족하거나 실수한다, 혹은 장애가 있다, 그럼 자녀들이요, 부끄러워요. 부모는 그런 자녀 안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게 더 아파요.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쏠려요. 근데 이상하죠?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장애가 있다? 부끄러워해요. 부모가 어쩌면 연약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부끄러워합니다. 숨겨요. 그리고 왜 이런 부모를 줬냐고 불평하고, 그 부모를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는 게 자녀의 악랄함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은 왜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품는데 왜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품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부모가 자녀를 어느 날 만나요. 처음 만나는 자녀의 모습이 뭡니까? 완전히 힘이 없는 벌거벗은 약자의 모습으로 만나요. 이 자녀는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성인으로 자라나게 돼요. 얘는 트름도 못해요. 어릴 때 엄마가 안아서 등을 탁탁 두들려 줘야, 그래야 트름도 해요.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녀의 모습은요, 다 연약해요.
그 부모의 머릿속에 자녀가 아무리 장성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약자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약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가 나에게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못 해주잖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한 명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들이 처음 만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내가 울기만 하는데 내 마음 알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옷 입혀주고 걷지 못하는 나를 안아서 어디든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나는 부모는요,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건 어린아이 시절의 관점이고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환해야 되는 관점이 뭐냐? 부모에 대한 관점을 이제 전환을 해야죠. 갓난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볼 때 전능해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라난다라고 하죠. 말씀을 배워요. 그럼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 부모님도 100% 죄인이구나. 부모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근데 최선을 다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그렇게 나한테 최선 다하는 죄인이 누가 있어요? 부모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최선 자체로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사람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부모는 전능해야 되고 전지전능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한테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완전히 내 것을 포기하고 퍼주기만 하는 사랑이 어떤 인간한테 있어요? 부모한테도 그런 건 없어요. 부모도 내가 소중해요. 부모도 자기 욕구가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부모기 때문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부모는요, 자녀가 부족할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부족하면 충격받아요. 실망해요. 왜 부족하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당한 욕인 줄 아세요?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그 원망, 부모에게 쏟아놓고 있는 그 비난, 그게 얼마나 부당한지 아시냐고요. 왜 완벽을 부모한테 요구해요?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 이거죠. 부모님이 할 수도 없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왜 부모님들의 목을 조르냐 이거죠. 맞아요. 부모가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다?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언제나 모범적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거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공급해 준다? 뭐 그게 무조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쁜 부모예요?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나한테 해주지 못하면 원망의 대상이에요? 성경에 그런 프레임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면 되는 거지 왜 부모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왜 부모님이 비난을 들어야 돼요? 왜 실패한 부모가 원망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왜 가난한 부모가 그러니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만약 부모님이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건 부모님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라 이거죠. 부모라도 특별히 더 거룩한 인간이라거나 슈퍼맨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 여러분, 이상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인간 이상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를 마세요. 왜 부모님들을 원망하고 고문하냐 이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인간이 다 100% 죄인이고 부족해요. 부모도 그러해요. 부모라고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특별한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말고 부모가 다른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최선 다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그거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할 수 있고요,
책임감이 없을 수 있고요, 실패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옆집 아버지, 옆집 어머니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살아보라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좋은지. 여러분, 옆집 부모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 부모님 외에 이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는요, 없어요.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부모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한테나 어울리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한테는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뭘 더 해줘야 돼요? 뭘 더. 아니, 부모님이 내가 먹는 거 포기하고 내가 입을 거 포기하고 여러 번 예쁘게 꾸며줬으면 그걸로 감사하시라고요. 그거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인간 부모한테 완벽을 요구하시냐고요. 부모님이요, 연약해요. 부모님도 두려워요. 부모님도 늙고 병들어요. 그만 좀 부모한테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죄인된 인간에게 부성애, 모성애라는 선물을 주셔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낳고 길러냈어요. 그럼 경외하세요. 100% 죄인된 인간이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세요.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를 낳아줬어요. 경외하세요.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엎드려 절하세요. 그거 말고 뭘 더 바라냐고요. 그런데 왜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면서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멋대로 실망하고 부당한 상처를 받고 왜 자기 인생의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리냐 이겁니다. 부모가 부족합니까? 부모가 죄인 됐습니까? 그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인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주 줬으니 경외하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족한 부모를 경외하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철들었구나. 네가 드디어 구속사를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존중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부당한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부모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무시하고 비난을 하니 그 거룩하지 않고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 경외하지 않잖아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그 부모를 경외하세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아에게 함이라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 노아가 자기 아들한테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홍수가 다 지나가고 다시 땅이 드러나니까 노아가 드러난 땅 위에서 농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심은 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큐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이번 농사가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 지었던 포도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 농사를 먼저 짓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노아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행동이 수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수치냐? 단순히 노아가 이 장막 안에서 얌전히 옷 벗고 잤다 이게 아니라
그의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온 동네를 벌거벗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잤다,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주사가 지독했던 거예요. 자녀들 막 부끄럽게 만들고 아내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했던 행동이 분명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노아가 술 취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믿는 아버지예요. 심지어 그는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취하면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실망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이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노아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또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하체를 드러내고 또 막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창 자녀들과 그 아내를 부끄럽게 하다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9장 23절을 보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요.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이게 뭐냐?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 다시 말해 아버지의 수치 보기를 거절한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의 수치를 봐야 돼? 아버지의 은혜만 보면 되는 거지. 나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을 거야. 그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맞아요, 노아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아가 목사님이에요. 이 노아가 장로님이고 이 노아가 권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100%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그 자녀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실망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자녀는요,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연약하지. 우리 아버지도 죄인인데 연약하지. 그 수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그 수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아버지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아버지, 벌거벗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를 여전히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성품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연약한 아버지를 경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한 한 아들 함이 저지른 죄악이 뭡니까?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내자 두 명의 형제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는데 9장 22절을 보면 함이 그 하체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함이 주목한 게 뭐냐?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수치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알리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그 아버지를 비난한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질서를 쥐어푼 함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함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정말 나쁘기만 한 아버지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비난했던 함이 구원받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요, 함이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자기가 그런 말씀을 언제 받았어요? 방주에 대한 계시를요, 함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함이라는 사람이 의로웠냐? 말씀으로 봤을 때 함은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노아 아들이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유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함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나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남들 다 죽을 때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그걸 주목해야죠. 그것 때문에 평생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혐오하냐 이거죠. 왜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왜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에 꽂혀가지고 왜 그걸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해야 경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바로 그걸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도 완전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부당한 프레임이에요. 왜 그러시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와 윗질서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를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주목하시고 자꾸 수치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내가 7일 동안 꽉 채워서 살 수 있다, 그런 완벽주의 좀 버리라는 거예요. 하루는 쉬어야 나도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 자신한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남한테도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내 윗질서로 세웠어요. 인정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완전해야 경외하고 복종하겠다, 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족합니까? 사랑하세요. 부모가 부족합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그 배우자를 껴안으세요.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부족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겠다는, 이 경외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관계의 거룩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함입니다. 내 아버지가 혈기 있고 내 아버지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제가 제 아버지의 하체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제 아버지의 수치를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며 비난했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 나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게 해준 그 좋은 아버지를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실수에 주목하면서 그 아버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내가 완벽함을 요구했던 죄인 중의 죄인이 저입니다. 스스로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까지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목을 졸랐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려놓습니다. 완전함에 대한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 나의 부족함도 껴안고 용납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부족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껴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연약함의 가치관을 깨달아 오늘도 내 위에 세워주신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